오늘도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계속하며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두 번째 그 문구, 톱질을 당해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오다가 랍비들의 문헌에 언급되는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 왕의 악한 아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서 중에 대표적인 예언서입니다. 유대인들도 가장 중요한 예언서로 그렇게 여기고, 신약 성경에 50회 이상 그 이사야의 내용이 직접 인용이 되었고, 또 이사야의 내용이 배경이 되는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합하면 250회 이상 신약 성경이 이 이사야를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가장 깊이 연구한 책이 이사야이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성가대에 참여하시면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연습하시고 핸델의 메시아를 찬양할 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메시아의 곡을 보면 그 가사가 다 이사야의 내용을 엮어서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고난당하심, 그리고 부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이 이사야의 가장 중요한 본문 몇 곳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던 시대에 걸쳐서 최소한 40년의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던 시절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지자로 사역하던 시대 18년 차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18년 차에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여러 나라에 강제 이주당하는 그런 비극을 이사야는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정복한 나라와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복한 민족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통해서 민족들이 섞여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된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족 형제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열방 여러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도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내딛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자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6장 9절 이하에 이사야가 받았던 사명인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이사야 전체를 읽어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이 주제가 되는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과 징계의 기간인 바벨론 포로 시대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처럼 남은 그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보내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 이사야가 66장인 것을 어떤 분들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마치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도 66장이구나.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 마치 성경 전체의 구절을 보는 듯하구나. 오늘 본문 6장 1절을 여는 우시야 왕의 죽음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요시야 왕처럼 이 우시야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출발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에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다 잘되게 해주셨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을, 번영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국방력을 얻고 대적들과 싸울 때마다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되고 승리를 얻다 보니까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분향하겠다고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 내가 왕인데 이렇게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기가 직접 분향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서 왕을 급히 막아섭니다. 오직 아론의 아들들,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세워진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와 분향하는 거죠. 빨리 나가시라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도라고. 왕이 나가셔야 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우시야 왕이 분을 내는데, 분을 내는 순간 즉석에서 이마에 문둥병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요, 즉시 성소에서 쫓겨나는데 그때부터 격리되어서 왕궁에서 별관에서 지내게 되었고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는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우시야 왕의 장남 요담 왕세자가 국사를 이제 맡아서 공동 통치자로, co-regent, 공동 통치자로 12년을 통치하다가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는 동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와 번영을 누리던 자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저주스러운 문둥병이 발병하여 격리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는 건강을,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이 문둥병이 몸에 퍼지고 있었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는, 부스럼이 점점 커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고 나더니 12년 만에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유다도 우시야처럼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고 선포했는데, 이유는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소도 그 주인의 외양간을 아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르느냐, 이 패역한 백성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문둥병 환자처럼, 중증 문둥병 환자처럼 되었다.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구나. 다 터진 것, 맞은 것, 새로 맞은 상처뿐인데 그것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발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시대적인 배경에 이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그 사건을 이사야 6장에 자서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장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던 제사장, 어떤 시골 동네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레위 지파 중에도 이 예루살렘의 부유층 가운데, 귀족 가운데서 태어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왕궁에도 출입하고 성전에도 출입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던, 그리고 매일 성전에 출입하며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의 예배에 봉사했던 성직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웅장한 성전에서 레위인의 성가대 찬양과 악기 연주가 함께 동반되는, 그래서 아마 이사야는 감동적인 예배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그런데 6장 1절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그냥 뭐 냉랭한 머리는 아닙니다. 분명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수백 명의 레위 지파의 찬양대와 악기가 연주되면서 정말 감동적인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느낌, 감동, 머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흔들어 버리는 놀라운 변화의 계기,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합니다.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제사장이었는데, 목회자였는데 이날에야 비로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제사장의 영혼의 눈이 이날에야 열렸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체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이 성도들의 모임, 이 횡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이상을 보지 못하는, 하늘이 열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교회 누가 왔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이게 전혀 들리지 않는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는 경험. 하늘이 열리니 제일 먼저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파워풀하게 계시가 됩니다. 1절에 나는 드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 주위에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6 날개를 가진 천사들, 두 눈으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자기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부끄러운 듯이 자기의 발들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서로 목소리 높여 외치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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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시도다. 스랍이라고 부르는 그 날개 달린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거룩하시도다 3번, 3번을 완전수라고 하죠. 7번도 완전수라고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이 3번을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냥 한 번, 찬송가 뒤에도 보면 3번 아멘, 7번 아멘, 12번 아멘이 있는데, 이 거룩하시도다, 거룩, 3번만이 아니라 지금 영원토록 계속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천사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에 문설주가 흔들렸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여러분, 천사들이 크게 외쳐 부르는 그 찬송 소리에 천지가 뒤흔들리고 이 성전 문지방이, 문설주가 다 흔들렸다면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창자도 떨렸을 것입니다.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사야의 온 몸과 영혼을 뒤흔드시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팬데믹이 3년째 계속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영적인 시야가 많이 흐려지는,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저 일주일에 단 한 번 인터넷 방송으로 그냥 그 인터넷 예배에 참여한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데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처럼 우리의 영혼이, 눈이 열리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막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 깨울 정도로 강력하게 계시가 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정신 번뜩 나게 깨어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보게 된 그 순간 이후부터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한순간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한 번 은혜 받는 체험이 아니라 지금 이건 이사야의 인생의 오리엔테이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하나님 한 번 감동적인 예배, 부흥 집회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근데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사들의 저 찬송,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한 것이구나. 드높은 보좌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2년은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역병이 또 번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핵 사고가 나지 않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원자로가 6개가 있는 유럽의 가장 큰 핵발전소인데, 푸틴이 전쟁의 폐색이 짙어지니까 자기네 러시아 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이 원자력 발전소 근처로 막 폭탄을 쏘아붓는, 위협하는. 또 김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후 변화가 불러온 극심한 가뭄과 산불, 한국처럼 막 100년 만에 폭우와 홍수가 일어나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사고와 재난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좌정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이런 모든 환난과 위기에 전혀 영향받지 아니하시는, 요동치 않고 영원히 견고한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그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시며 절대 주권으로 이 인류 역사를 섭리하시고 경영하신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이 계시된, 그것을 보게 된 이사야의 반응이 5절부터 나옵니다. 재앙이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 사는데 내 눈이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에 성전 문설주가 막 흔들리고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강력한 능력으로 계시되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의 부정한 입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장면에서도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좀 해변가에 좀 띄워놓으시오,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시고 물에 떠 있는 배에서 해변에 앉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어제 밤새 작업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말씀하시니 하겠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넣다가 너무 많이 잡히는 순간 갑자기 거룩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 앞에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는 순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늘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모든 사람은 내가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에 깊이 물들어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
불같이 무서운 재앙이 내게 임하게 되었구나, 내가 죽게 되었구나 두려워 벌벌 떨면서 탄식합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중에 살아간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은 모두 말에 허물과 실수, 잘못이, 죄가 많다는 뜻이고, 이사야는 내 자신이 먼저 입술이 부정한, 입술에 허물,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 불처럼 타올랐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사람들이 던진 말에, 헛소문에, 가십, 비방에 우리의 속이 뒤집히고 억울함에 분통이 터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했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속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여 우리 속에 죄와 상처를 태워주시는 그런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는 말, 헛소문, 가십, 그게 내 귀에 들릴 때 정말 분통 터지고 막 답답한 마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 주시는 역사. 금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었는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그 내용을 새벽 설교하시는 이대선 목사님, 거기에 깨어 있으라는 말, 10 처녀들 중에 슬기로운 5 처녀 깨어 있다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잠들었지만 나중에 신랑이 왔다 그럴 때 기름이 준비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라, 품어라, 공유해라, 공감해라, 그런 뜻이라고 풀이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지경으로 괴로우니 여기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냥 죄를 짊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죄 덩이가 되듯이 돼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무서운 진노와 형벌과 저주를 다 담당하셔야 하는, 인류 역사에 가장 억울하고 분통 터질, 인류 역사에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비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정말로 억울하고 속 터지는 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되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품는 것이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선 어떤 희생이나 고통, 불의한 일도 감내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는 매일 나를 죽이는 순교, 내 자존심, 내 느낌과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품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면서 자기의 온 존재가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될 때 자기의 이 죄를, 나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입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나 입으로 죄를 많이, 입으로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게 내 마음이, 나는 죄에 찌든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죄를 참회할 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천사가 제단에 불붙은 숯을 가져와 그 입에 대시며 선포하십니다. 이 불붙은 숯이 내 입에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나의 죄를 태우시는 은총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원통함, 이런 것까지 다 태우시는 제단 숯불로 지지시고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원수 마귀의 화살이 내 마음에 꽂혀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이사야처럼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제단 숯불과 같이 그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처까지도 태우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나의 심령에 임하기를 사모하시는 성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주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여 나의 모든 죄와 상처를 불태워 주옵소서. 제단 숯불로 나의 입술과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하셨던 것이 바로 나를 위해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상처가 씻김받도록, 나의 그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까지 다 씻김받도록 예수님이 그 억울함, 원통함, 그 모든 불의함을 다 당하셨던 것임을 믿고, 주님께서 그렇게 고뇌하시며 기도하셨던 것임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를 가셨던 것임을 믿으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죄와 아픔, 상처까지도 다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한번 들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쇼부를 보십시오. 소그룹 새반짝이 준비 작업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곧 실행하게 되는데, 기도의 동역자들 3명, 4명씩 각 선교회별로 조편성을 했습니다. 구역 편성, 조편성을 3명, 4명씩.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그 왕립 아카데미 기숙사 식당에서, 친구들은 다 왕궁 주방에서 나오는 산의 진미를 먹는데 자기들은 채소와 생수만 먹고 마시면서도 서로, 야, 여호와 앞에 우리 신앙을 지키자,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말자, 이 채소만 먹고 물 마셔도 서로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며 서로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 2명, 3명의,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2명, 3명의,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격려할 3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들은 이 말씀을 나의 삶과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 이 받은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에게 나누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 영혼의 죄와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염려를 다 불태워 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가 되었고, 자기의 입술이 부정함, 그 죄를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데, 제단 숯불로 그의 입술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구를 보낼고,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게 되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헌신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기록됩니다. 지금 영적 타락의 내리막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라.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을 백성인데, 그 완고한 백성, 듣는 귀가 막히고 보는 눈이 감겨버린 백성이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심판에 이를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아니,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을 사람들인데 언제까지입니까? 또 북쪽에 있는 니네 형제들이 아수르 제국에 망해서 다 포로로 세상 여러 나라에 끌려간 것 보았느냐? 이 예루살렘과 유다에도 지금 이제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에 징계와 심판이 임하여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쫓겨나는 때까지라 바벨론 포로시가 온다. 그런데 그 땅의 그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는 남겨두신다는 그 소망의 한마디가 13절 마지막 구절에, 앞으로 그런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1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그래서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만 나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66장을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을 충분히 다 받았노라.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이 복역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위로하라,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메시아를 보내어 열방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내용이 이사야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사명을 받은 후에 자기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60년쯤 뒤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시대에 자기가 톱으로 켜 순교 당할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인데 아마 사람들한테 항상 존대함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인데, 므낫세 왕, 므낫세 40년이나 통치합니다. 악한 왕이.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가 되는데 그의 존재를 뒤흔들 정도로 막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계시된 순간, 그리고 그게 그 한순간만 아니라 그 이후로는 그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항상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24/7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의 삶의 오리엔테이션, 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계시.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 사제의 은총, 제단 숯불과 같은 이 정결케 하시는 은총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일평생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이 새롭게 계시되는데 성전 이 문지방이 다 흔들릴 정도로 이사야의 온 몸과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도다, 이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 외치는 소리가 문설주가 다 흔들리고 온 천지가 뒤흔들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소리 외에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방하는 소리, 어떤 소리, 모기 소리 같은 것도 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충만하시도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깨우는,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어 깨우는 능력으로 계시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으며 이사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난 망했다, 난 이제 죽게 됐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통에 자복했는데 입술이 부정하여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처럼 임하여 죄와 상처를 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정한 것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입술을 다 정결케 소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이사야의 입술과 영혼을 제단 숯불로 정결케 하셨듯 나에게도 성령의 불로 그 불같은 말씀으로 태우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 속에 이 모든 답답한 마음, 두려운 문제, 이 걱정, 염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불같이 임하여 태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것이 바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상처가 다 씻김, 불태워지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고뇌하시고 번민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그 은총을 믿사오니 이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와 모든 염려, 그 문제를 다 맡길 때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나의 심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들어도 회개하지도 않을 사람들에게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그가 증거했던 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생전에는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바벨론 포로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새롭게 깨닫고 또 우리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사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제단 숯불과 같은 그 불같은 역사가 임하여 우리도 사람들의 말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게 하옵소서.